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6절까지 보았습니다. 룻기는 전체 4장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갖고 있는 이 무게는 신자들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뭐 있죠? 딱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또 하나는 여기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룻기와 에스더서 딱 두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기록은 에스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역사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에스더는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왕비였습니다. 바사 왕국의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을 미워한 하만이 유대인을 다 대학살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때마침 바사 왕국의 왕비로 있던 에스더를 중심으로 온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만의 흉계를 물리치고 오히려 하만이 계획을 했던 그런 군사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해버리는 반전 드라마가 바로 에스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됐던 사람들이 430년간 그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면서 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불임절은 이 바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과 그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 쳐 없애버리고 또 다시 살아났던 극적으로 살아난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어요. 현대 이스라엘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불임절을 가지고 온 영웅과 같은 왕비예요. 그런데 룻기는 에스더와는 좀 정반대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손에 땀을 쥐는 스릴이 있는 성경이라면 룻기는 비극적인 상황이 쫙 벌어지고요. 그러다가 좀 따뜻한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잔잔한 로맨스처럼 그렇게 보이는 성경입니다. 근데 룻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당시 선민 사상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여인들은 이방인, 거기다가 이방 여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이방 여인은 용도가 그냥 몸종으로 쓰는 거예요. 이방 여인한테는 무슨 역할을 주는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거기에 결혼한 유부녀들도 다 죽이고 시집안간 처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몸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구원을 받는다거나 뭐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또
나아만 장군 얘기 기억하시죠? 나아만의 그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고 말한 조그만 여자아이, 그것도 몸종으로 부리려고 전쟁에서 끌고 온 이스라엘의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 그리고 여자아이, 이 존재감이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의 이름으로 성경이 돼 있고, 룻기를 보니까 뭐 죽고 죽이고 이러는 게 없어요. 에스더는 죽고 죽이는 게 있는데, 룻기에는 그런 어떤 액션 드라마가 아니에요. 룻기는 잔잔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배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로 끝났는데 이 룻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룻은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의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새,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에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본인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압 땅에서 살던 이 모압 여인이 어느 가난한 가정에, 유대인의 가정에 시집을 왔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인으로 유대 땅에 이주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룻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룻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같이 저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 본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까 제가 읽을 때 6절 말씀이 덜 끝난 것처럼 읽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서는 한 단락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서 잘랐지, 실제로 원문에서는 거기에 마침표가 찍혀있는 문장입니다. 요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시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거예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라 지방 사람들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론과 기럯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문장이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보면은 오늘 본문은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시작하는 첫 마디는 그 성경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의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앞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죠.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접근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요나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여줘요. 1장 1절에. 룻기서의 첫 마디는 흉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흉년의 와중에 한 가정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오늘은 망했다. 그 얘기. 오늘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지도자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때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친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저마다 제 소견대로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저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예요. 흉년이 든 장소가 언제입니까? 흉년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에 일어났고요. 흉년은 어디 들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드는 집이에요. 벳.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 벳이에요. 벳.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벳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이게 풍부한 도시예요. 뭐든지 풍부한 도시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소득이 이번에 코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민소득 3만 불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대. 그래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OECD 국가 대열에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가장의 이름은 뭡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때에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흉년이 이름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흉년을 만나서 일가족을 데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이 엘리멜렉.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도 있고요. 여러 왕한 이름을 붙일 때 멜렉이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상징적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곳에 흉년이 있다고 베들레헴 하나님이 떡집이라고 풍요로운 곳을 줬는데 거기를 떠나서 엉뚱한 모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이 흉년을 만나서 세상으로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가로질러 갈 때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힌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종족, 아주 이 족속들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렇게 놓고 이 상징적으로 보면 실제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이면에 이 룻기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때때로 곤란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그걸 못 버티고 살아보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간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한 집에 기둥같이 여겼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땅에서 10년 살다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여자들 셋만 남았어요. 늙은 과부, 젊은 과부 3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간, 그래서 몰락해버린 가정의 이야기로,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도 포기하고 먹을 것을 따라서, 돈 따라서, 뭔가 풍요로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경건을 다 포기하고 내려갔던 사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은 이름뿐이요 허울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능력 없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면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일 수도 있어요. 비슷해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이름뿐이진 않겠는가? 제가 지난 월요일날 북한에서 탈북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까지 왔어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북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화를 계속 어떻게 북한을 넘어왔냐, 탈북한 과정, 그 다음에 또 다시 잡혀갖고 북한으로 또 북송되고 거기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또 탈출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 거절을 하고 전도지를 줘도 다 버려버리고, 북한 땅에서는 예수의 예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큰일 났다. 우리 풍요로운 대한민국이지만 예수 안 믿는 목사님들도 많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 얘기가 없는, 그냥 부자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대박 나라, 이런 얘기들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강단에서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 믿어야 된다, 장차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저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세상살이에 찢기고 상하고 힘들고 지쳐서 온 사람들에게 초장부터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기가 뭐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그분은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제 속으로 굉장히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흉년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떠났던 사람,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몰락했는가가 오늘 일정에서는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흉년을 만날 때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를 만나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될 때 여러분, 경기가 침들어 못 살겠네,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이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하나님 빨리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 백성들은 저마다 제 소견대로 제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제멋대로 삽니다. 머리를 그렇게 깎아도 내 맘이야. 콧홍에다 고리를 하고 다녀도 개성시대야. 청바지 다 찢어 입어도 그거 다 개성이야, 유행인데. 옷들도 다 유행이 바뀝니다. 못 입어요. 새 옷인데도 유행 지났다고 안 입습니다. 안경도 유행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의 앨범을 보세요. 저도 제 앨범을 지난번에 스캔을 뜨다 보니까 제가 한때 장발이었더라고요. 저 20대 때 장발이었어요. 그때는 장발이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너무나 자기 멋대로 살던 이 시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뜨거워하고,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없구나. 불이 한번 나와봐야, 불났을 때 중요한 거는
내 새끼밖에 없구나, 내 가족밖에 없구나, 불날 때 뭐 갖고 나갈 거예요? 집문서 찾다가 가스에 중독돼 죽습니다. 집문서는 불타버려도 내 집은 안 날아가니까. 통장 다시 만들면 돼요. 카드 분실 신고하고 다시 만들면 돼요. 정말 이 급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거는 사람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이 흉년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백성에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업장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해요.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괜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힘들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어렵지 않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전 많이 봤어요. 뭐 사업장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다가 저거 풀리면은 또 게을러져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징계가 있어요. 인생의 흉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한 사람이 가진 신앙의 진정성, 그 신앙의 진실이 날이 맑고 하늘이 아름답고 순풍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북한에서 오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물어봤어요.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대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합니까? 그랬더니 이 정치범 수용소가 아주 기가 막힌 지옥이랍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답니다. 자기 아버지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빨이 다 빠졌대요. 벤치로 다 뽑는데요. 생리를 그냥 고문하면서 아주 그냥 피폐하게 그렇게 되는데 자기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의사예요. 병을 잘 고친대. 그런데 다시 재조사를 하면 자기하고 아버지는 죽은 목숨이랍니다. 탈북하다가 잡혀가지고 정치분수로 끌려왔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병을 잘 고치는 한의사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의 그 간부를 어머니가 아픈데 자기 아버지가 고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중앙당에서 사람이 오면은 재심을 받으면 총살을 받는 건데 사람이 오기 전에 자기들을 빼돌렸답니다. 자기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 살리면서 기회를 봐갖고 자기가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기 전에 회유를 한답니다. 너 예수 부인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안 보내준다.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라. 그렇게 회유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지옥과 같은 사지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괜히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가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짝퉁 교회, 봉수교회 있잖아요. 봉수교회 목사도 이 당원이고 거기에 있는 무슨 집사도 장로도 다 그 노동당 당원이거든요. 가짜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시중만 하지 가짜 아닙니까? 목사님 가짜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남조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억지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앙당에서 성경을 주면서 성경이 구색 맞춤도 있었는데 남조선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하는 거 신용으로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처럼 북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흉년을 구별해내는 표시가 돼요.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은 시련이 돼요. 용광로가 뭡니까? 용광로에 보면은 찌그러진 깡통, 깨진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잖아요. 냄비 쪼가리 다 넣잖아요. 불을 막 뗍니다. 그럼 다 녹아가지고요. 찌그러진 거 다 녹고 찌꺼기들 다 있고 이 탁 틀면은 녹는 거가 다르니까 밑에는 또 낮은 온도에 녹는 거에서 다 아주 정제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뭐 양은 냄비 이런 거 다 들어가가지고 다 섞이고 깨끗한 것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시련이에요. 인생이 만나는 흉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흉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게 반드시 저주는 아니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돈벌이가 좀 신통치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돈벌이는 신통치 않아도 우리에게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육일 수 있어요. 교육.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인생의 흉년을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의 경우 성경은 그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마침내 자기 삶의 모든 도움과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그때 흉년이 들어왔다고 해요. 참 희한하죠.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 다 까먹으니까 흉년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 흉년은 암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흉년은요 이 탕자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만드는 거 흉년 만나서 깨달아요. 비로소 탕자는 흉년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삶의 비참함,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비극을 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육적인 수단으로 때때로 인생의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한시적으로. 어쨌든 인생의 흉년의 순간에 한번 피해보려고 떠나버린 엘리멜렉의 가정은 2절 끝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며느리 좀 보고 그래도 위로 좀 받을까 했더니 두 아들마저 죽어요. 10년 사이. 아니 세상에 이런 비극이 다 있습니까? 양식 좀 얻어보려고 떠났던 그들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소탕 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걸 욕심내다가 큰 거 잊어버리는 거. 양식 좀 풍년이래 저기 먹고 살만한데 그래갖고 이주를 떠났는데 10년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모두를 데리고 떠나는 결정을 했던 가장 그 자신이 죽었고요. 10년 생활을 통하여 큰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죽었어요. 양식과 육신의 안락함을 얻고자 했으나 더 큰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늙고 소망이 없는 과부가 된 나오미와 이방 땅 모압에서 만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젊은 과부 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부 3명만 남았어요. 구약 성경의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요, 빈곤층이요, 소망을 잃어버린 서러운 사람들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잖아요. 과부는 아주 비참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절망에 처해지면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살 소망이 없구나.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있을 때 잘하세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남편 죽었잖아요. 아유 목사님 남편 없어도 난 아들 있으면 돼요. 아들도 죽었잖아요. 없어요. 나오미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죽자. 약 먹고 죽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쥐약을 팔았어요. 쥐 잡는 날이 있어가지고 쥐약을 팔아서 가끔씩 동네 개들이 죽는 일이 생기고 요즘 못 사죠? 쥐약을 팔았다니까 저 집에 상비약으로 여차 한번 먹으려고 쥐약들이 있었거든요. 죽자.
우리가 종종 신문의 사회면에서 보게 되는 사업 실패를 하다 일가족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오늘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슬픔에 잠겨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을 떠난 인생, 예배를 버리는 인생. 나 그런 경우들 보면 답답해요. 돈 몇 푼 벌려고 예배를 막 제껴버려요.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목사님 시험 들어요 뭐 이러니, 아니 그럼 어떡하는 말이에요? 옳은 소리도 못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고 사사들이 있는데도 떠나버렸어. 남는 게 뭐예요? 돈 그러는데 돈 얼만큼 벌어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요, 제가 볼 때는 이름은 그럴듯한데 가짜예요. 모함 여인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결혼도 어떻게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함 여인 룻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심성이 예쁘고 믿음 있는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길래 천만다행이지. 그래도 50%는 실패했잖아요. 모르반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 이렇게, 지금 오늘은 서울론인데 이게 비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가정. 왜 이랬는가? 비극이다. 왜 이랬는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잘 지켰냐? 자식도 보니까 죽어버렸는데, 그 며느리를 잘 얻었냐? 며느리도 그런 것들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믿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던 중에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나오미에게 어디선가 신랄 같은 바람결에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다 죽고 이제 소망이 없는 3명의 과부들이 있는데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해결해 주시고 양식을 주셨다.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장면, 돌아가려고. 마치 탕자와 같아요. 다 털어먹고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비로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아버지께서 우리 고향에 이제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돌아가는 장면인 거예요. 나오미는 인생의 흉년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돌아보셨으며 인생의 흉년을 끝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압 땅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흉년을 버티고 버텼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네,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나만 사랑이 아니 어째 뭔가 얘기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될걸. 조금만. 나오미는 다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떠났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베들레헴에서 떠났던데 우리의 베들레헴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떡집.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읽었던 자리, 성경을 읽는 자리. 우리 성도들은 1년에 1떡은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본.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코로나가
큰 구실이 됐어요.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 있어요. 뭐만 하면 코로나. 뭐만 하면 기도 좀 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코로나가 기도 다 잡아먹었어요. 말씀 좀 들으시죠. 코로나 끝나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 전도를 할 때 교회 좀 나오시죠.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요. 어머니 살아생전 안 되고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돌아가셨네. 몇 년 기다렸는데. 또 다른 구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엄마 핑계 되는 거예요. 엄마 아니에요. 그 본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어쨌든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위하여 기도하죠. 저게 안 속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 이렇게 떠나버린 엘리멜렉의 가정,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요? 그럼 떠나지 말아야지. 왕 아래 순종해야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고, 사실은 모압 땅에 기름진 것이 더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없는 거예요. 오늘은 도전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도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10년 만에 이 망해버린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문이 들리고, 한날 말씀이 들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이 소문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도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나오미에게 들린 소문이 되어서 여러분의 떡집이 회복되고, 말씀의 떡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실이 되어서 왜 집에서는 기도 못해요? 왜 집에서는 성경을 못 읽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왜 전도를 못합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만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자기의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망해서 갔구만, 꼴 좋게 됐다. 나중에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오. 금유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회복을 경험하려면 잠시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그거예요. 기회가 돼요.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의 성도님도 모두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영적인 베들레헴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룻기서를 읽으며 오늘 서론으로 첫 시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 땅으로 손쉽게 내려갔던 한 가정이 어떻게 서서히 몰락했는지, 또 그 가정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올리시는 그런 시작을 오늘 읽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코로나가 인생의 흉년처럼 경기를 침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거리도 되는데, 기도하옵기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의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우리 한가족교회 속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